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우리는 행위에 있을 수도 있고 믿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받아들이는 동안에는 나의 행위에 매여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동안에는 믿음 위에 서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많은 자의 조상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은 믿음이라 하셨고 믿음을 가진 모든 자의 조상이라 하셨습니다.
한국교회 부활절 전국연합합창단이 함께 부른 부활 찬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4월 21일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로마서 4장 의롭다 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강욱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주일에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전국 형제 자매님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버스를 타고 밤새도록 달려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부쩍 귀해 보였습니다. 목사님도 예배에 함께 하셨죠? 어떠셨나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 사실 한국 교회가 이 부활절의 의미가 다른 모든 부분도 그렇지만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데 네. 우리는 전국에서 모인 15,000여 명의 형제자매님들이 연인원은 약 3만 명 가까운 네. 새벽에도 10,000명 정도 오셨고 오후에도 5,000명 이상 모여서 우리가 이런 참 귀한 시간을 가졌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저희들이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절은 매우 기쁜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활절의 의미는 우리에게 아주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강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십자가 못지않게 부활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졌고 부활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를 거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부활을 다른 말로 말하면 승리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부활절 예배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 4장이었는데요. 그 앞에 있는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는 율법, 그거 소용없다. 또 유대인, 헬라인, 그것도 의미 없다. 오직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말씀의 본문 로마서 4장은 어떤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인가요? 로마서 1장은 우리에게 이방인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고 2장은 유대인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고 3장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로마서 4장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그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건가요?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간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우리는 태어나올 때부터 행악의 종자로 모태에서부터 죄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크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 자체를 보시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마음에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제 두 가지 파트가 있다. 하나는 행위고요. 하나는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중요한 것인데요.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로마서 4장에서 믿음의 롤 모델로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 행위를 중요하지 않고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롤 모델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우리가 언급했지만 우리는 행위를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히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믿음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창세기 말씀에 그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기까지 그 과정을 우리도 똑같은 과정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처럼 우리도 같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오랜 동안 마음이 합쳐지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들을 낳는 문제였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었는데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6장에 보면 사라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 10년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기다렸는데도 아들을 없는 걸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제 인간적으로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끊어져 가니까 이제 사라의 마음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조건을 찾다 보니까 애굽 여인 여종 하가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하가를 여종을 첩으로 취해서 아브라함에게 동침을 하게 했습니다. 네. 그 사실 보면은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은 아브라함도 사라와 생각이 같았고 마음이 같았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결과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는데 방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창세기 17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이제 아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이야기 이제 그만하시고 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십시오. 이스마엘이나 복되게 해주십시오.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있는 아들은 이삭인데 네. 오히려 이제 이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사라가 너에게 낳는 아들을 통해서 내가 약속을 이루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형편인데도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아, 하나님 내가 볼 때 불가능하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면 아들을 낳겠구나 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형편적인 인간적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자기의 형편을 보고는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마음을 합할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애굽에 내려가서 어려움도 겪어보고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쫓아갔던 결과가 네. 예, 실패고 고통이고 두려움이고 염려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점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네. 예, 하나님 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데려가서 무뼈를 바라보라 셀 수 있나 보라 내 백성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아브라함 마음 계속 이끌어 주시고 이제 인간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싸워 주셨습니다. 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옳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 못하고 계속 그 생각을 가지고 그 판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신다면 내 조건, 내 형편과 상관없이 아들을 낳겠구나.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에게는 자기의 생각이 부서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기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축복도 받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다는 것은 참 단순하고 쉬운 것인데요.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내 행위에 더 집중하게 되는 신앙. 왜 그렇게 되고 또 어떤 결과들을 낳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왜 행위를 바라보게 되느냐 하면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첫 번째는 잘 몰라서 그렇다. 예,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은 후에 육신적으로는 눈이 밝아졌지만 네. 영적으로는 우리가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네. 즉 하나님을 감각하거나 하나님을 깨닫거나 하나님을 이해할 만한 기능이 우리 속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네. 우리 인간은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밝아진 그 눈으로는 무엇만 보이느냐 하면은 행위만 보이는 것입니다. 형편이 보이고 네. 예, 자기 모습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자기 생각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탄이 그렇게 끌어갔다는 것입니다. 네.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끌어가서 인간의 행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좋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그 행위가 나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할 것 같은 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죠. 행위를 좋게 가지면은 네. 기뻐하고 행위가 나쁜 걸 보면은 싫어하고 네. 미워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이 현재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 또 많은 목사님들도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기보다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특히 행위에 빠져서 행위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참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 전에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행위를 많이 강조하는 설교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복음의 진리를 가진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복음을 가진 교회가 타락하는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부분들을 강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참 선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예. 이것이 믿음을 갖게 하는 내에는 많이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실제로 신앙은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가면 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을 하시고 네. 역사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99세, 사라 89세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늙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는 불가능한 사라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 참된 교회는 그 안에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부활절 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관심이 자기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느냐 행위에 관심이 있지만 신앙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을 받아들여서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 관심이 나로 향해 있을 때는 행위로 치우치고요. 네네. 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이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기 전에
답하기 어려운 것이 이제 일단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서 그렇다라고 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죄에 고통하고 지쳐 있는 사실 교인들이 많습니다. 네,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요? 저도 사실 제가 19살 1977년 5월 첫째 주일에 이 복음을 듣고 죄에서 벗어나고 율법에서 벗어나서 제가 거듭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전까지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 행위에 속한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뭐라고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은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네. 예, 율법은 행위의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만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것을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네. 100%. 그런데 그걸 어기면 죄가 되어서 오히려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 외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다 지키죠? 예, 613가지를 다 지켜야 복입니다. 네. 다 못 지키면 저주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 있는 분들은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다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게 초점 맞추기보다도 내가 몇 가지라도 지키면 안 지키는 것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에 이렇게 죄 속에 빠져 있는 분들하고 신앙 상담을 해보면 약간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어떤 그 로펌 즉 변호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사무장님하고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네. 그분이 우리 박우수 목사님 성경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지고 가셨구나. 우리 죄를 영원히 씻으셨구나. 너무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계속 나가니까 교회에서는 또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면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사이에서 혼돈이 왔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또 죄를 다 가져가셨다는 말도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는 또 너무 뻔뻔한 것 같고 네. 그래가지고 거의 1년 가까이 그 문제를 놓고 물론 매일 그 생각만 한 건 아니겠지만 그 문제를 마음에 담고 있으면서 우리 1년 뒤에 열린 우리 성경 세미나에 내가 다시 가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상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에게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은 사무장님의 신앙의 문제는 빠르면 5분 안에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내 생각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생각을 하고 해답을 얻으려고 하니까 어렵고 혼돈스럽지.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 신앙은 말씀으로 결론이 나야 합니다. 네. 내가 보기 어떠냐? 내 생각이 어떠냐? 내 판단에, 내 감정에, 내 느낌 말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 로마서 4장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네. 예, 그래서 성경에서 결론을 내리면 신앙은 쉽습니다. 네. 근데 내 생각 안에서, 내 판단 안에서, 내 자신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려웠던 것입니다. 네. 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네. 네. 이 귀한 말씀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지우고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롭습니다라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광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라시아스 합창단 플루티스트 장창대가 연주합니다.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예루살렘 라디오 마음의 창 2부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년 형제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감사하지만 한편으로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신인데요. 제가 한때 작은 불신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끝장까지 가고 나서야 제가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입었기에 요즘도 교회를 대적하고 떠난 사람들을 보면 저 또한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지만 또 어느 순간 불신이 들어온다면 제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또 불신을 따라 교회를 버리고 나가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두려움을 계속 안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은 한 장년 형제님께서 불신으로 인해 또다시 하나님을 등지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는 사연입니다. 오늘 기쁜 소식 동부산교회 이봉춘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굉장히 힘이 많이 넘쳐 흐르시네요. 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장년 형제님이 가진 가장 큰 두려움 바로 불신이라고 하셨어요. 네. 이 과거의 불신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교회 안에서 가지는 불신은 또 여러 가지가 동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불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네. 나타나고 그러는데 이제 그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신앙이라는 것 자체 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라는 말씀처럼 네. 이제 주의 마음과 만나지고요. 네. 또 주의 말씀과 주의 뜻으로 우리 이끌림을 받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내가라는 세계가 들어가는 순간 그건 다 불신이죠. 어떻게 보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불신이라는 것은 뭐 남 막 의심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네. 그거는 마치 감기 바이러스가 뭐 열이 난다든가 네. 또 기침을 한다든가 콧물이 난다든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네, 네. 결국 이 불신은 마음 중심에서 나라는 세계가 세워지면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교회를 떠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 또 교회를 안 떠나더라도 또 말씀을 마음에서 거스리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종을 거스리거나 교회를 거스리는 이제 떠나지 않더라도요. 네, 네.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불신의 크고 작은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 안에는 또 불신들이 또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양만 다를 뿐이죠. 네. 마치 내 생각에는 하는 것처럼 그 나만 장군의 그 마음처럼 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요단강에 몰려 7번 씻어라 했지만 그 자체가 불신이 되어지는 거죠. 그쵸. 야, 내가 물에 가서 씻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 아마나와 바르바를 얼마나 깨끗하냐. 내가 그거 네. 씻고 말지. 네. 이런 것도 불신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마음으로 이게 따라오다가도 결국은 이제 내 어떤 그 생각이 세워지는 순간 그러네요. 예, 그것이 불신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불신의 바이러스는 내 내 자신, 생각. 예, 네. 내 생각,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네요. 갑자기 이제 적이 내 자신이 돼버렸어요. 이 불신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 끝장까지 가셨대요. 네, 어떤 끝장을 그러셨네요.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별로 좋은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보니까. 예. 네, 그래도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큰 은혜를 입으셨는데요. 예, 이건 정말 큰 은혜입니다. 네, 네. 이 돌아만 온다면 잠시 떠나 있는 시간도 신앙에 유익이 있지 않을까요? 예, 이게 그래서 교회로 돌아올 수 이 자체는요, 네. 정말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면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네, 이거는요. 기적과 같은 일. 예,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우리가
떠나서 돌아오고 싶다고 그래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세계가 그렇죠.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사단이 일을 해요. 네, 떠난 것도 사단이 또 그렇게 일을 한 거고요. 하면서 네. 절대로 돌아올 수 없도록 사단은 자꾸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돌아오기 쉽지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돌아오지 못하도록 더 일을 할까요? 이제 마치 그 아히도벨의 그 어떤 지혜, 사단의 지혜를 보면은요. 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 10명과 동침을 하게 하면서 네. 더 이상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없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네. 예, 그렇게 돌아오지 못하도록 네. 뭐 어떤 큰 어떤 무리를 일으킨다든가 또 여러 가지 뭐 죄 속에 빠진다든가 안 그러면은 막 강한 대적을 한다든가 네. 예, 거기까지는 괜찮아. 예를 네, 들어서요. 네, 네. 뭐 괜찮다는 건 아니겠지만은 거기까지는 돌아올 수 있을 건데 네. 그 다음에 어떤 그 정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정죄. 거기서 못 돌아옵니다. 아, 정죄. 예. 그런 어떤 모양을 하게 하면서 네. 그 다음에 어떤 정죄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못 돌아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정죄다. 그 일을 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이 아히도벨 사실 다윗 가장 측근에 있던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다윗의 마음을 보면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하는 거 보면은 다윗의 마음에 그 아들을 사랑한 마음은 정말 너무너무 크죠. 네. 그러나 못 돌아갑니다. 네. 안타깝네요. 네. 그런 식으로 사단은 네. 못 돌아오게 이제 하고요. 네. 그다음에 보면 이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잠시 떠나서 현장 학습하는 것도 신앙 유익이 되지 않을까 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유익이 되긴 하죠. 네.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어떤 현장 학습 그 자체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는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정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네. 축복인데 그럼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한 번씩 현장 학습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근데 다시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왔다고 그래서 신앙이 잘 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어떤 상처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상처도 네. 있고요. 또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주변에 어떤 권유도 있었을 것이고 네. 형편도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게끔 된단 말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은혜입니다. 네. 너무너무 큰 은혜인데 네.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늘 하신 말씀 중에 신앙은 회개와 믿음이야. 이제 정말 그 말씀이 저는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네. 합니다. 예. 근데 어떤 형편적으로 떠났다가 돌아온다고 그래가지고 그 자체만 가지고는 그렇군요. 유익이 될 수 없다는 네, 겁니다. 네, 네. 그 마음에서 네. 정말 마음에서 나를 믿었던 어떤 그런 결과에서 이렇게 거기서 네. 어떻게 돌아설 수만 있다면 그건 정말 큰 유익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네. 이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있으니 교회를 대적하고 떠난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도 똑같다고 인정한다는데 네. 이 부분은 성도들 다 조금씩은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형제님은 지금 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게 지내면서도 나는 불신이 생기면 또 떠날 거야 라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좋을 수는 없을까요? 더 마음을 낮추고 겸비하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떠날 수밖에 없을 거야.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를 안 믿을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회개와 믿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이 어떤 형편이 왔을 때 불신이 생기면 떠날 거야. 이것만 가지고는 정말 아무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나는 떠날 거야. 이걸 회개라고 하면요. 네. 그 다음에 믿음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믿음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안 돼. 난 약해. 난 연약해. 난 할 수 없어. 난 아니야. 여기까지 온단 말입니다. 네, 네. 근데 그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는 주님으로 이길 수 있어. 여기다 플러스 믿음. 그래서 나는 주님으로 예. 이길 수 있어. 예. 까지 가야 되는 가야 거네요. 됩니다. 예, 네. 그래서 회개만 가지고도 의미가 없고요. 네. 막 주님 믿음만 자체 가지고 능력이 안 돼요. 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 한 세트라고 생각했을 네, 때 네.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네. 그렇다면 교회에서 지내면서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형제님께서 불신이 생기면 떠날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 잘못된 방향으로 사단이 속이면은요 아주 무섭게 사단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이게 회개와 믿음과 연결되면 정말 또 신앙을 더 믿음 안에 복되게 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고요. 네. 이게 믿음과 연결이 안 되져 버리고 그 자체로 끝난다 하면은 사단은 그걸 통해서 그래 너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힘을 잃어버리게 할 때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예, 마음 중심에서 이제 이 마음과 연결되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형제님의 마음이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불신이 두려워지고 내가 과거에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또 불신이 들어오면 나는 떠날 거야. 떠날 수밖에 없는데 이 마음만 계속 품고 있다면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이 자꾸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이게요.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형님 마음 속에 과거의 불신을 통해서 한번 교회를 떠나고 돌아오신 이후에 어떤 마음이 형성이 되어 마음의 깊이 물의 깊이가 있는 것처럼 마음의 깊이가 형성이 되어 좋냐면은 정말 이제 내 어떤 느낌, 내 판단, 내 마음, 야, 참 거짓되구나. 이건 정말 중요치 않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나아갈 때 우리를 이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중에 우리의 어떤 느낌이나 감정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만은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때 느낌이나 감정으로 받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네. 예. 근데 이 회개는 그래 사람은 거짓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좋았다가 내일 안 좋을 수 있어. 내가 오늘 충만해도 내일 충만 안 할 수도 있어. 난 늘 거짓돼. 그래서 이 내 느낌, 내 감정,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내가 기도했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물론 저도 기도할 때 평안함도 있기도 하고 또 없을 때도 있어요. 네. 예, 어떤 일들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에 믿음이 정확하게 세워져서 평안함도 있고 감사함도 있을 때가 있는데 어쩔 때는 기도는 했는데 내 어떤 느낌, 감정이 없을 때가 있어요. 네. 이거 믿음 아닌가? 아니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네.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말씀이. 그 말씀 앞에 네 느낌이나 네 감정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그래 네 느낌 그 감정 그건 그거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 마지막 그 결정을 말씀편의 결정을 하는 거죠. 아, 마지막이 중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결정을 말씀으로 마무리해라. 예. 네. 그래서 우리 형제님이 나는 또 불신이 들어오면 또 내가 떠날 수밖에 없는데 내 마음이 마지막 이렇게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 네. 근데 이 느낌 이 생각 또한 이 감정 또한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 내 느낌 중요하지 않아. 네, 물론 그 느낌이 들어지는 그 자체 들면 안 된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런 차원이 아니고 네, 들어지지요. 네, 뭐 그런 생각 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야 이거 내가 변해. 이건 늘 변하는 거야. 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 말씀은 뭐라고 그래. 로마서 8장 37절. 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지. 그건 그거고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있어. 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어.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형제님에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간증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형제님이 넉넉히 이기시는데 그럼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나는 또 불신을 가지면 떠날 수밖에 없어. 자, 여기까지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네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고 마지막 결정 판단은 말씀편에 딱 둬야 된다는 네,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느니라. 예, 네,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네, 네. 네. 이 마지막으로 이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 형제님에게 소망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일요일 날 주일 날 이렇게 강대상에 서면 너무 감사가 밀려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 앉아 있고 서 있지 그런 생각 자주 하고요. 네. 또 우리 형제님들에게 제가 이제 강대상에서 얼굴을 봐요. 찬송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저분들은 어떻게 여기 앉아 있는 거야. 나도 나지만은 저분들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 앉아 있을 분들이 아닐 것 같은데, 특히 지금 봄이니까 야, 놀러 가야 될 건데 이제 그런 생각 하잖아요. 네네. 근데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 게 정말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 460전 찬송을 참 좋아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네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인 것처럼 말입니다. 네. 우리 형제님 마음에 물론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염려도 되기도 하겠지만은 거기서만 멈추지 말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인 것처럼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이끄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대에 교회를 주셨고 하나님의 종을 주셨어요. 네. 우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네. 절대로 잘못될 수 없고요. 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우리 형제님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네. 그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 연결시키지 마시고요. 네.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말씀과 연결시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네. 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네, 이 말씀 하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네. 생각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해주신 기쁜 소식 동부산교회 이봉재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를 마음껏 바라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라시아스 여성 중창단이 부르는 In Mir Kleint ein Lied, 마음속에 울리는 노래 들려드리며 마음의 창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규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